반갑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야고보서 강해 설교 6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숙을 향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시죠. 어떤 상태로 회복하시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창조된 상태,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 바로 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되는 그 상태는 처음 아담이 창조되었을 그 상태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좋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은 아담보다 훨씬 뛰어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처음 창조됐던 아담보다도 더 훌륭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물론 아담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영생을 누렸을 테지만 그래도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된 구원받은 우리들의 상태는 더 이상 그렇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이 다시 주어져서 우리가 그 시험을 또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은 언젠가는 그 영생에 있던 것을 다시 잃어버리고 죽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시험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그 구원이 마지막 날 종말의 때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 인생 가운데는 많은 시험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으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유혹의 길로 접어들어서 계속 죄를 짓고 그 결과 계속 사망의 길로 계속 걸어가는 인생들이 있는 반면에 또 거기서 돌이켜서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돌이켜져서 유혹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성품을 온전하게 함으로 인해서 인내하고 온전해져서 그 온전해진 성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그 분량까지 성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자가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했죠.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선택의 갈림길에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 좋은 선택은 바로 내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삶이 바로 좋은 선택의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뜻을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담겨져 있죠. 말씀.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본문 말씀 보면은 특별히 말씀에 대한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그것의 그 구절의 핵심 주제라 그랬죠. 이것은 뭐 똑같은 단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의미, 동의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들이 연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면은 그것이 그 본문의 가장 핵심 구절인데 오늘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은 특별히 말씀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말씀과 관련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듣기는 속히하고, 말씀을 우리 듣는다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21절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여기도 또 듣는다는 말이 나오죠.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율법도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사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사도 바울 서신은 어떻게 보면 아직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인 그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런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좀 편지를 썼다면은, 야고보서는 그 대상이 뭐 이제 교회 얼마 나오게 된 그런 새신자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 베테랑, 바로 우리 지금 수요 예배 나와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베테랑 신앙인들입니다. 예? 당연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아시는 그런 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렇다면은 구원받는, 바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그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의 그 삶 이후의 삶을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겠죠. 즉, 그 구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교리로 얘기하면은 칭의보다는 성화의 삶, 의롭다 칭함은 이제 사도 바울 로마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칭의에 관련된 거라면은, 야고보서는 그 이후의 성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또 예수님의 그 장성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지혜롭게 이겨내고 인내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복,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때 필요한 것이 가장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1절 19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은 평소 이제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제 상대할 때 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 침묵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은 사람의 말을 대화할 때 경청하라는, 경청의 태도를 가지라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냥 내 말을 더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내 말이 많다는 건 뭐예요? 내 주장이 많다는 것이죠. 내 뜻이 더 앞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보면은 참 우리나라만큼 기도 열심히 하는 나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새벽 예배도 하고 수요 예배, 금요일 철야, 지금은 철야 아니지만 옛날에는 정말 철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밤새 기도하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심각한 가운데도 저희 이제 기도원 같은 데가 사람들은 많이 적어지긴 했겠지만, 그래도 아직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문 닫지 않는 걸 보면 그만큼 우리나라 믿는 사람들만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말 기도하는 민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이 대한민국에 그래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 기도하는 것을 좀 보면은 너무 부르짖는 기도만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도 좀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한테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묻고, 그런 기도는 그 대화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너무나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도 않고 자기 뜻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제발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막 그런 식의 기도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바른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화답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더디하라고 합니다. 더디하라. 근데 뭐를 더디하라고 합니까?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좀 방해하는 요소들이 강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물론 다른 상대방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냥 나의 필요 아니면 나의 그 바라는 것들을 그냥 다다다다다다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성내기도 더디하다. 참, 이 분노라는 것은 사실 그 하나님에 향한 그 기도의 그 입술을 막아버리더라고요. 내 안에 화가 막 이게 가득 차면은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저만 그런가요? 네? 제 안에 화가 있으면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도 잘 안 드려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투는 일이 있으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이미 그 마음이 막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은 그 시선이 하나님한테 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 화나 있는 대상에게 꽂혔죠. 여기에 있지만 몸은 여기에 있을지라도 지금 마음의 정신은 지금 딱 나를 화나게 한, 나를 짜증나게 한 그 사람한테 막 가 있습니다. 이 분냄은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예로 가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자 그는 화가 났죠. 근데 그 화를 하나님한테 내지 않고 누구한테 냅니까? 동생 아벨한테 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가인한테 와서 너가 왜 화를 내고 있느냐? 그래서 쟤는 너를 다스리려고 하나, 너는 쟤를 다스리라 라고까지 하면서 가인이 죄짓지 않게 하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동생을 아벨을 들로 불러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보통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 믿음보다는 뭐 행함만을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야고보서를 찬찬히 잘 묵상을 하면은 행함 전에 이미 믿음에 대해서 또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강조를 하고 또 그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온유함은 성냄의 완전 정반대죠. 이걸 비유로 따지면 성내다는 것은 마치 막 그 거친 풍랑이 막 쳐가지고 막 배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거친 풍랑이지만, 온유함은 정말 바람 하나 없는 완전 잔잔한 그 호수에 떠 있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평온하고 평화롭습니까? 그렇죠? 뒤집어지지도 않아요. 사람이 막 몸부림치지 않는 한은 가만히 있으면은 바로 그런 상태가 온유한 상태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을 합니다.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행하라. 말씀을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여기서 저는 야고보 서에 참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한 놀라운 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성내지 않고 막 말씀을 이제 속히 들어서 잘 들었는데 딱 듣기만 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 들은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바로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하고 있죠. 자, 그걸로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저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의 저는 우리 뒤에 있는 저게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니었겠죠. 저런 청동 거울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어떤가요? 보면은 잘 비춰지지 않죠. 좀 뭔가 흐릿하죠. 예? 그리고 뭔가 좀 약간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그 유리가 아니라 저렇게 청동 거울을 봤습니다. 청동 거울을 보려고 하면은 아주 이렇게 좀 가까이 이렇게 대고 자세히 봐야지만 잘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닦아야겠죠. 잘 닦고 만질만질한 상태에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우리 거울에 이렇게 무슨 검댕이 같은 게 묻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닦아야겠죠. 예. 얼굴을 딱 봤는데 화장이 이렇게 눈썹 하나 이렇게 이렇게 쫙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워야겠죠. 예. 뭐 립스틱 이렇게 쭉 올라갔어도 지워야겠죠. 예.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거울을 들여다보고도 자기 얼굴에 묻어있는 그런 검댕이나 이런 다른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봤을 때는 여기 묻었네 하고 했는데 보고 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닦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에는 율법에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안 그런가요? 죄가 무엇인지. 그러면은 그 죄가 없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대로 만들어졌던 그 완전체로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린 죄라는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우리 얼굴에 우리 몸에 막 묻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마치 거울을 보고 우리 안에 우리 얼굴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닦아내거나 씻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더러운 모습들, 생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참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 사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짓말 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죠. 몸부림쳐야겠죠. 안 해야겠죠. 그런데 행하지 않는 사람도 뭡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는구나 하고 덮어놓고 또 나가서 똑같이 거짓말하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것을 청동거울에 비유한 겁니다. 자, 자유롭게 하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도 이제 복이 나옵니다. 자, 이 앞에 구절에서 우리가 앞에 구절에 우리 그러니까 저저번 주인가요? 제가 저저번 주에 했네. 저번 주에 했네. 이번 앞에 단락 그 본문 가운데서 복이 생명이라 그랬죠. 생명.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자체,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불멸을 살아가는 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멸이라면 지옥에 사는 사람들도 영생이게요. 우리 지옥에 가서 사는 사람은 영생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말씀은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진리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즉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진리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은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믿음이 특히 연약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죄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구체적인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즉 깨끗하고 또 거룩한 즉 경건이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의 혀를 죄가 물리지 아니한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건은 참되다 헛되다? 헛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는 있지도 않으면서 말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로 이제 다른 사람의 모습들, 허물들 막 말씀에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어. 정작 본인은 변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들을 계속 끄집어내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는 우시야 왕이 죽었던 때입니다.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이제 왕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52년 동안 왕국은 아주 풍요하고 좀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풍족하게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 민족은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 하는 막 그런 걱정들이 생기면서 막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들을 사람들이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그 백성들과 같이 그런 말들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근데 이사야는 그런 말을 했지만 그래도 이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들을 했겠죠. 이제 왕이 죽었는데 지금 보니까 저 나라들 아직 아수르가 점점 강대해져 가고 지금 왕이 죽으니까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더욱더 우리 이제 나라를 더 업신여기고 이제 막 괴롭힐 텐데 어떻게 해야지 막 그런 걱정을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내뱉었던 것이죠. 그런 이사야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천사들이 스랍들이 나타나서 거룩하다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찬양하는 모습을 이제 본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입술은 아까 야고보서의 혀와 같은 의미겠죠. 예. 즉 말이 부정한 사람. 하나님을 뵙자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이 이제 극대화돼서 이제 보이는 것이죠. 보니까 내가 정말 입술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백성들도 다 입술이 부정한 그 백성 중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정하고 죄인된 나는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명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앞에서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제단의 숯불을 천사한테 시켜서 이사야의 이제 입술에 갖다 댐으로 인해서 그 모든 더러운 것이 다 죄가 돼서 사라져 버리게 되었고 이사야는 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한테 가서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되었죠.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먼저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혀를 제가 물려야 되고, 두 번째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바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거 구제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구제는 단순히 사회복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물질적으로 어려우면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도와줘야 되지만은, 여기서는 단순히 그런 구제, 도와주는 것, 그의 어려운 살림을 보살펴 주는 것을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서 바로 그의 영혼을 살리는, 그의 영혼을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심각한 뒤틀림,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구조적인 것 때문에 빈부격차로 나눠질 수밖에 없고, 또 전쟁, 전염병, 질병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또 어떤 불의의 사고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과부가 될 수 있고 어느 아침에 고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지금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의 잘못 없이, 그냥 내 잘못 없이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고 또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뭔가요? 최대한 타락하기 이전 모든 것이 풍요로웠고, 모든 사람이 가난해질 필요도 없었고, 모든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 죽음으로 갈라서는 일이 없었던 바로 그 상태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그 능력과 시간을 활용해서 이 세상에서 저 밑으로 막 떨어져 가는 사람들을 그래서 최대한 끌어올리는 일들을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정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힘쓰는, 또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한테 우리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조각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덜이하며, 또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심어졌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조각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사람이
허기를 느끼고 끼니 때마다 허기를 느끼고 끼니를 찾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깨끗게 하여 주셔서 건강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때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갈급해야 하고 또 우리가 그 갈급함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배우는 우리 모든 조각목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